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9절과 10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불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보낸 서신인 베드로전서를 계속 주일날 예배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박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곳이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닌 나그네로 일시 체류하는 곳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장을 묵상하게 되는데 2장의 핵심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참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산소망을 갖게 된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 그래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꾼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으로 그냥 예수쟁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았으니 성숙하라 그래요. 구원받았으니까 성숙하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 다른 하나는 성숙의 방편입니다.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갓난아기에 머물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뼈저리게 느꼈을 일들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 직은에 있었고 자신이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성숙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좀 수제자로서 모양 있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늘 품위 유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게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좀 멋있게 좀 보이고 싶은데, 모양도 좀 내면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모양 내지 못하게 하고 멋있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가졌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마치는 말미에 당부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됐는데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이 뭐냐면 자라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라, 성숙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가라.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독소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인데, 이것을 버릴 때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악독이란 부당한 방법에 근거한 성취 욕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에 소망의 아침 묵상을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백성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사실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좋은 신앙인이 된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나하고 친구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될까? 내가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심사가 있고 자기만 독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교율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그 말 속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속까지 다 보이세요? 저분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갈 거야. 예측 가능하세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내 패는 다 감춰두고 상대 패를 다 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패를 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것이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저 사람에게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진실해야 되죠. 말에 복선을 까시면 안 돼요.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복선을 깔게 되는 것은 결국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잔꾀가 많아, 잔머리를 굴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잔꾀나 잔머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외식이란 본래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저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마스크에서 유래된 말이지만 저는 다른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수술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수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가면 배우들을 가리킬 때 외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본문에서의 외식은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하시면서 자주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자라가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신앙이 깊어지든지 아니면 흉내내는데 도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자라가면 신앙이 깊어져요. 삶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그 은혜가 나를 견인해가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지면 매일 흉내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함과 허무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슬럼프에 빠질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네 번째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정에 빠뜨리려 파괴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실을 왜곡해서 그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 빠뜨리려는 발상에서부터 시기가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나는 속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가 잘 되면 가서 축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사가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시기에서 나온 그런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비방하는 말이란 뒤에서 중상하는 일명 뒷담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뒷담화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별미 같다 그래요. 별식이래요. 별식인데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에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것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모략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버려야지 신앙적 인격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인데 그 방해 요소들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파괴하고 인격의 성숙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을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을 해요.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어요. 본질적인 것은 누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하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면서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제를 파괴시키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개인 성장도 막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막는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교회 온다는데 나는 걱정이에요. 왜요? 교회 왔다 상처받을까 봐요. 교회 왔다 시험 들까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건강도는 어떨까? 우리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일들이 필요하겠지요. 2절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래요. 신령한 저지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갓난 아기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할 죄들, 이것이 여러분 버려야 할 죄들을 유발하게 되죠. 악독, 괴율, 시기, 외식, 비방하는 말, 이것은 다 이기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의 방편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이런 소망의 아침에 생명을 걸자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망의 아침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일치된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본문을 꾸준히 묵상해요. 같은 생각을 품게 돼요. 같은 은혜를 나누게 돼요.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같은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아침에 소망의 아침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단톡방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내가 열심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나는 안 했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또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미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한 주 중에 하루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금요일 날 이제 목자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오늘 오후가 그 소그룹 조별 모임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조에서 근데 내용들을 상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번 주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졌다고.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일상들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누추한 것들을 내놓기 시작할 정도가 되시면 마음이 많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그룹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소그룹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밖으로 돌아다니면 다음에는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속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철칙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라고 말했는데 순전이란 거짓이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불순물이나 오염된 것들이나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목회자는 늘 부지런히 살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서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비상사태를 발령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리 차단해내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죠.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하고 잘 먹고 잘 소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동안 아기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잘 자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잘 싸면 돼요. 세 가지만 잘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울 때 그냥 아기가 우나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아기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따라서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아이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어느 때는 배고파요, 나 아파요, 뭐가 불편해요, 지금 볼일을 봐서 이거 좀 갈아줘야 돼요. 이 표현들이 울음 속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여러분 목양을 하면서 목사는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통해 그 부분을 알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아기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아기에게 식욕이 없다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플 때. 질병은 식욕을 감소시키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져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질 않아요. 둘째는 무가치한 대용품으로 배를 채울 때 식욕이 없어요. 내 영혼이 악독, 괴율, 시기, 외식, 비방하는 이 별미들로 배불러졌을 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고 입맛이 똑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고 영혼 관리가 안 될 때 말씀이 싫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부 다 내 귓전을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 귀 속에 들어와서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별식으로 나를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슬럼프에 빠졌던 우리 영혼을 말씀이 소성케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낳고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고독한 단독자로 서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독한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독대하면서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상태를 오래 지속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속하시면 처음에는 그저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방치하면 거기에 손님이 찾아와요. 마시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그 마시하고 좀 친하신가요? 안 친하시죠? 안 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친하게들 지내시더라고요. 수시로 불러드려요. 수시로 마시러 왔다가 가고 마시러 왔다가 가고 어느 때는 좀 오래 좀 있으라고 자꾸 우리가 부추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오래 친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심히 사랑함으로 동경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경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3절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이제 주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해요. 주의 인자를 맛보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것과도 같아요. 나는 교회 가는 것도 예배 가는 것도 싫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하고 맨날 찾아가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을 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할 일이 없나?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상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말씀을 계속 사모하십시오. 베드로는 고난 중에 나그네로 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성숙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길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그때를 상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방전이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가득 충전하시는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4절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주 자빠져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는 산돌이라고 말을 해요. 산돌.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다움이에요. 교회다움인가? 그리스도인다움인가? 이 다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산돌을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에 주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거치는 돌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산돌로 소개하던 베드로가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같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해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일대 교황이라고 가톨릭에서는 말을 해요. 아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작은 돌.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가는 작은 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책무를 상기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며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신령하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맛본 자라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신령한 제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와 성전의 목적은 제사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와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사역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얼마나 정조준되어 있는지 우리는 때때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과중하게 짐을 짊어지고 있다? 언제든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교회 모기 때문에 나는 뭘 맡아야 된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내가 슬럼프에 빠졌거든. 목 상담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에게 안식년 주세요. 안식년 주세요. 1년간 쉬면서 저를 좀 돌아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는 내가 맡았던 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그것을 하면서 늘 내가 시험 들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뭘 한번 맡으면 영원히 그것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별 생각 없이 나오세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예배를 빠져보세요. 두세 주 빠졌는데도 여기에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아예 나를 선택을 안 하셨나 봐. 나는 어쩌면 교회를 안 다녀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무슨 저런 얘기예요? 아니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워서 정신 차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늘 배고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상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삶이 있는 예배자로, 예배가 있는 삶의 실천자로 얼마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부르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소망의 아침 묵상을 꾸준히 하며 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공동체로 모일 때 모두에게 나누는 상쾌함이 있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상쾌함과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웃과 만방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서 거룩한 나라를 온 땅에 편만케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